레위기 20장입니다. 본장에서는 이미 18장, 19장에서 언급된 제약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역겹게 여기시고 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단지 제약들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여기에서는 그 제약들에 내려진 형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에서 21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경우는 다 사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출애굽기 2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여겨지지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인 삶에 재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선기를 어긴 자들에 대한 형벌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영적 순결을 어긴 자들에 대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몰렉 숭배자들이라고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장 21절의 내용을 학대 설명하고 있는데 원래 몰렉은 왕이란 뜻이지만 가나안 원주민의 신이거나 암몬의 신 밀곰일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상은 노수로 만든 사람의 몸에서 소머리 모양의 간이 씌어져 있는데 팔을 벌린 자세 아래에 불을 피워 그 속으로 아이를 제물로 바쳐 태워 죽였습니다. 이런 풍습은 당시 페니기아와 인근 나라에서 많이 행해졌는데요. 므낫세 왕도 자기 아들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상 숭배였을 아니라 혈육을 죽인 살인죄였으므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곧 죽게 하실 것이다 라고 7장 11절에서 3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약은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변질시키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접한 자들과 무당이라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들은 악령이나 죽은 자와 접촉하여 점을 치거나 인간의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하찮은 귀신의 힘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신들을 독려하려는 구실로 갖가지 주술과 마술을 행하며 의식에 참여한 자들과 엄연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종교의 제약은 언약의 백성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성별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고 그의 규례들을 마땅히 지켜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또한 험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창조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모독하는 폐를 행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눠주고 길러준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전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한 형벌은 10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늠하지 말라는 제7계명을 거스리는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문에서 이웃 집안에야 간통하는 자는 골육 친족들, 남자가 남자, 아내와 장모, 동물과 관계하는 또는 불결한 성행위를 말하는데요. 19절에서 21절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곧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정상적인 혈합을 통해 인류의 번식과 구원을 성취하려고 계획하셨는데 고귀한 목적으로 주신 성의 쾌락적인 목적으로 방종하게 사용하는 것은 신선모독이고 인간을 짐승의 차원으로 타락시키는 엄청난 제약입니다. 더욱이 동물과 교섭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숭배의 예식 중 일부로 실시되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깨트리는 일이며 남자가 남자와 성적 관계를 하는 것은 역시 창조와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권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도 자신의 성품을 따라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자신의 어려운 행동이나 능력에 의해서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쓸 뿐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규례들과 법도를 지켜야 하죠.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창세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쫓지 말아야 한다라고 23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팔레스타인에게 쫓겨나거나 멸망당하는 것은 언제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그 풍습을 따르지 말아야 하며 만일 그것을 따를 경우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은 농토가 비옥하다는 뜻이 아니라 목축과 양봉하기에 좋고 자유와 평안이 있기 살기 좋은 땅이라고 의미한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언약의 백성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멘. 짐승이나 새, 곤충의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라고 24절,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짐승이나 새, 곤충 그 자체가 정결한지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지를 엄밀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거룩은 단지 종교적 예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접하거나 무당짓을 하면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6절에서는 신접하거나 무당을 따르는 자에 대해 언급했고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과 거짓 영을 따라 백성을 미혹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의 대가가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값이 자기들에게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므로 죄악 세상과는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아멘.